돈 버는 것에 참 민감해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 풍조, 그것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일상 가운데 정말 내 이익을 취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풍습, 교류에 대해서는 참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해요. 그러기에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의 살 길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살 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참 오해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 범죄하면 그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내리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호시탐탐 노려서 이놈 내가 범죄할 줄 알았어. 선악과 따먹는 아담 하와처럼 에덴 동산 쫓아내고 네 안에 가진 모든 축복을 빼앗고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맞아요. 어느 정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길에 쓰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손길을 통해서 채찍도 가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또는 축복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무선 마이크가 켜 있는데요. 새벽기도 때 보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겐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질투하는 죄를 몇 대까지 갚는다고요? 3, 4대까지 갚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요.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됩니다. 이 1000대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저주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너를 복 주길 원하고 축복 주길 원하고 내가 복을 통해서 너를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지금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이제 어버이줄도 다가오지만 부모는요 한결같이 자녀 생각밖에 없어요.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도 드리고 싶은 또한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된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행복한 일이라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빚을 얻어서 여러분 속된 표현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과외를 시키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예전에 그 아버지의 부성애, 어머니의 그 모성애는 참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부성애는 잘 이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조창인이 쓴 소설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표지를 한번 보여줄래요? 가시고기. 이런 표지의 소설책인데요. 조창인 씨가 썼어요.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책이었는데요. 이 주인공은 10살 된 다음이란 아들과 그와 함께 사는 단둘이 함께 사는 아버지 정호인, 예전에 잘 나갔던 시인이었는데 지금은 잘 못 나가서 하루하루 정말 그 아들의 병이 뭐냐면 백혈병에 걸려 있어요. 백혈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하루하루 병원비조차 내기 힘든 그 아버지 또한 아들과 둘이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 의사가 하루는 이 아버지를 불러요.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물 좋고 좋은 곳에서 아이를 고통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떠날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청천벽력 같은 그 말을 의사에게 듣고 이 아버지가 사라골이라는 정말 물 좋은 데로 보냅니다. 그때 거기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거기 약초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뱀도 잡아줘서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다움이라는 이 아이가 좋게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다가 갑자기 또 이 병이 재발해서 또 병원에 호송돼서 입원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찾아오는데 정말 이 백혈부 골수 이식할 환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근데 병원비가 2천만 원 이상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벌어서 살기조차 힘들고 하루 병원비 치르기조차 힘든 이 정호연, 이 아빠의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고 수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리 끝에 자기의 장기를 매매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기를 매매하려고 딱 기초검사를 받는데 그 안에서 설상가상 간에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장기를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장기는 매매할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눈은 성하다는 걸 알고 눈 각막 이식에서 6천만 원을 받아서 수술을 해서 이 다움이라는 아들을 병을 깨끗이 치료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가는 길에 이 쓸쓸하게 이제 혼자 남겨주고 매몰차게 눈이 보이면 아들이 보이면 안 되니까 뭐라고 막 큰 소리를 쳐서 엄마가 떨어졌는데 엄마가 프랑스에서 이 아이를 데리러 오는 가운데서 정을 떼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가지만 정을 떼기 위해서 뭐라고 호통치면서 보내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눈물을 제가 펑펑 흘렸는데 진희씨 이런 말 알아? 사람은 말이야 자기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은 이상은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닌데 아빠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 널 남겨놓는 한 아빠는 내 속에 살아있는 거란다. 너는 이 아빠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거란다. 네가 지칠까봐 네가 쓰러질까봐 마음 조이면서 너와 동행하는 거란다. 영원히 잘 가라 아들아 잘 가라 나의 아들아. 이젠 영영 너를 볼 수 없겠지.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너의 따뜻한 몸도 어루만질 수 없겠지. 다시는 너를 가슴 가득 안아볼 수도 없겠지. 하지만 아들아 나의 전부인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아버지들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각막을 팔아서라도 자기 아들을 고치고 싶고 자기 아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도록 만들고 싶은 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함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축복은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심이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기를 원하는 완전한 축복은 지킴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 매출하게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불 기둥으로 갈 길과 그들의 추위를 녹이시도록 세심한 배려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깡패와 도적대로 알려진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싸운 적이 있어요?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 근성에서 그냥 일하면 일하라고 일할 터로 갖고 그 다음 먹을 것을 주면 그냥 먹는 것 그냥 허겁지겁 먹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쟁 가운데 내몰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능력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난리 안 났고 세계가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연일 세계 보도가 지금 한반도에 전쟁 일촉즉발이다. 어제 났는지, 뭐 어제 났을 거다, 아니면 어제다, 아니면 오늘이다, 뭐 내일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 가서 사는 분들은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대요. 혹시 무슨 일이 없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트럼프가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무력 시위를 하니까 항공모함으로 해가지고 주둔시켰어요. 혹시 전쟁 가운데 대비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맞불 작전에서 북한이 정말 유사일에 없는 대규모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다 못해 중국이 니들 미사일 쏘면, 계속 미사일 쏘면 너 북한, 너 좋은 일 없어? 너 조심해.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아나무인이 지금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또한 트럼프가 내가 정말 무력으로 북한을 다시금 선제 타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계속 주고 있으니까 한반도에 엄청난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전혀 전쟁, 뭐 안전 불감증인지, 우리가 지금 그 앞에, 그 안에 한반도의 불바다의 그 장소에 살고 있는데도 전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늘 이런 거 한두 번인가 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외신들이 연일 한반도가 정말 전쟁,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나라 국방력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아직도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축복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평안히 전쟁이 없는 나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킨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쉐마르인데, 쉐마르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둘레를 가시 울타리를 치운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떤 뭐 시멘트도 없을 때 가시 울타리를, 초가집 가시 울타리를 지었잖아요. 가시 울타리를 통해서 야생의 그 짐승, 맹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삶의 안전한 터전으로 보호받는 거, 이게 쉐마르입니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시는지를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없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곁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갈대우르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이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죄악을 행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입니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가운데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입니다.
이런 엄청난 연약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내친 게 아니라 그 모든 화를 복으로 만들어서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열강들의 왕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엄청난 부를 갖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세요. 우리 송장만에서 한 주간 감사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권사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평범하게 사는 게 참 감사하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감사합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 여러분, 무탈하게 어떤 사고 사건 없이 평범하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평범한 삶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그 계속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정말로 분주하게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해함과 악한 자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여러분 보기일 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해함과 악함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여러분 후방 전방이 없어요. 그냥 한복판에 가 있습니다. 그 전장터에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길로 왔던 그 사단을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가시런히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 성도가 성도다운 거,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은혜가 사라지면 믿지 않는 자들 더 사납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가 잘나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냥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치시고 바로 왕을 치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랐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빵빠레를 울리며 개가를 불리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정말 출애굽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있고 능력있고 자격과 상황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를 딱 한 발을 내딛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까요? 원망했어요. 배은망덕하게 원망의 소리가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양식이 없다면 양식이 없다고 불평, 많이 걸으면 힘들다고 불평, 그 다음에 고기가 없으면 내 정력이 쇠하고 힘이 없다고. 전에 애굽 땅에서는 고추도 많이 먹고 마늘도 먹고 그 고기 까마에서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는다고. 늘 보여지는 게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다운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갖고 용서하세요. 하루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도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갈 신을 만들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불가능한 존재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늘 곁길로 가고 틈만 주면 죄악을 지고 틈만 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위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땐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축복해 주시면, 이 길을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침을 튀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던 사람이 문제가 사라지니까요, 언제 그래야하는 듯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주일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중의 삶은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은혜의 삶, 그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나요? 배은망덕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다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30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들추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 죄에 대한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월 한 달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한 달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날이에요. 4월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정말 4월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잔인한 달이래요. 전쟁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부활이 있는 기쁨의 날, 소망의 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계속 범죄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덧입고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때 말씀이 끝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나로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 옆 사람 손잡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구제불능 같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정말 일말의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궁휼하신 은혜가 그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들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더라도,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허사합니다. 여러분,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근심과 불안,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초갈 상간에 살아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복이 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평안하다고 말해요. 아, 나 평안해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아무 근심 걱정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앞으로 미래가 노후가 짱짱하고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없어요. 호흡 있고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문제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더 큰 문제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영적인 상태로 점점 더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자의 평강은요, 우리 앞에 엄청난 삶의 고난이 있고 정말 두려움이 닥쳐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그 야고보는요, 순교당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자기 초대교회 수장이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옥문에 가둬놓고 그 다음날 베드로도 사형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사형을 당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아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을 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잠 안 주무신 분 있어요? 특별히 제가 끝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내일 죽는 사형 집행이 지금 처해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상식이 어긋나요. 그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셨고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 과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을 10배나 더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담대하게 그 풀무불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구 안에도 걸리지 않는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환경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전에 최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생명의 위협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불안, 초조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호와는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3번씩이나 그냥 여호와 한 번 쭉 나열하면 되는데 굳이 여호와를 짚어서 주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라고 굳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신약의 축도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축도문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 축도의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 사역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참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권능의 팔로, 전지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뭐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죄 사함의 용서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킴의 복, 은혜의 복, 또한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하나로 여러분 깔때기로 딱 튀어나오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 완전한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킴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멀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라고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못 박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영생을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글을 모르다가 4학년 때 모르다가 막 공부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쭉쭉 올라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냥 막. 근데 제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1년을 꿇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재수하는 것처럼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제가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열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원망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 공부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요 토요일날 학생 예배 안 가요. 무슨 학생 예배가 주일날 예배도 안 가는데 학생 예배 제가 부천에서 뭐 차 타덜거리는 차 비포장도로 타고 학생 예배 7시부터 9시까지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낮 예배 여러분 많은 대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7시부터 드리는 저녁 예배 드리고 막 봉사하고 다 끝나고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또 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전 생각 나잖아요. 본전 생각.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게 저 부천에서 하숙도 하고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막 아버님이 또 이렇게 막 하숙비도 붙여주고 그렇게 의미야 공이야 막 들여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놨는데 대학 덜컥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님 저 한 분 바라보고 낙을 갖고 사는데 이 떨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할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ARS 전화 받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착잡해요. 그 원곡동에 살았는데 그 앞에 공원이 있어요. 원곡고등학교 앞에. 그 공원에서 걷는데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게 막 눈물이 나는데 그때 괜히 내 입술에 뭐가 나는지 아세요? 복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상황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지금 엄청난 슬픔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이 상태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제가 이거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솔직히 막 원망하면서 하루 그냥 아유 내 이 모든 것을 잃고 싶고 잃어버리고 싶고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막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3절은 더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3절의 가사가 이거예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원망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학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원망하는 차에 하나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나는 앞만 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엉엉 더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제수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그 다음에 이제 총신대로 간 거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위경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